반갑습니다. 성경 특강 창세기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이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기후적인 배경을 알아야만이 그 다음 성서 나갈 때가 쉬워서 이렇게 오랫동안 1장부터 11장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번 여행을 갔는데 그 노아의 방주를 연극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 배 안에 무대 위에 뭐가 올라가냐면은 코끼리, 기린, 뭐 새들도 다 날라 들어가는 그런 공연을 한번 봤던 적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인류 원 경험 안에 우리 사실 원 경험 안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의 양심의 양심. 착한 일을 하면 기쁘고 악한 일을 하면 괴롭고 두렵고 그게 하느님이 당신의 모상 안에 심어준 아주 기가 막힌 그 양심이죠. 이제 그 양심 안에 이제 진리, 뭐 철학적인 사색, 뭐 진리도 들어가고 참 하느님의 모습도 우리가 찾아나가는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서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책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창세기 11장 1절 바벨탑 얘기 나옵니다. 온 세상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을 쓰고 있었다. 근데 이게 되게 좀 웃긴 게 왜 웃기냐면은 그 바로 앞에 10장 30절을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자손들 그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 동부 산악 지방인 스파르 쪽까지였다. 이들이 시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에 따라 본 셈의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뭐 10장 31절에는 언어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11장 1절에는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을 쓰고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쭉 쓴 게 아니고 이제 뭐 야위스트계 사제계들이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성서를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런 오류로 이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넓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노아의 홍수 나오고 노아의 자손들 10장에 나오고 10장 30절에 그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 동부 산악 지방인 스파르족까지였다. 이집트부터 아나톨리아, 터키 지방,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지금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지방, 이 지방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유다인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유다인의 개념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 동부 산악 지방인 스파르족까지였다. 이들이 시족과 언어와 민족, 지방과 민족에 따라 본 셈의 자손들이다. 언어에 따라 본 셈의 자손들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민족 계보에 따라 본 노아의 자손들의 시족들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 이들에게서 민족들이 세상으로 갈라져 나갔다. 그런데 11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을 쓰고 있다. 느닷없는 얘기예요. 이게 느닷없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신아르 지방에서 한 벌판을 만나 거기에서 자리 잡고 살았다. 신아르 지방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내자. 그래야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은 돌문화입니다. 이집트도 돌문화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메소포타미아만은 벽돌을 구워서 쓴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고급 문화죠. 벽돌을 돌로 뭐 이집트 피라미드도 어마어마하게 높게 쌓을 수 있지만은 이 벽돌은 지금도 여러분들 벽돌로 빌딩 30층, 40층, 50층까지 짓고 있잖아요. 그때 마찬가지죠. 벽돌을 구우면은 얼마든지 높이까지 이제 건물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역청, 제가 말했죠. 아스팔트, 석유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샘처럼 솟아나왔어요. 그쪽 지방에. 그래서 지금 고대 발굴을 이제 바벨탑 발굴을 했는데 그대로 구운 벽돌, 역청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을 때 이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보고 야 이게 뭐냐. 그런데 그 바벨탑을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아나톨리아, 메디아, 뭐 리디아, 터키 북부지방,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지방, 또 이집트, 히타이트, 힉소스, 유대인 싹 때려다가 뭐를 했겠어요? 지구라트,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확하게 이제 성소 저자들이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거죠.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지금 고대 발굴에 나왔는데 그게 그대로 나와. 그래서 이스타류 바빌론으로 들어가는 그 신의 문, 그래갖고 동쪽 문으로 그 파란 벽돌, 그것도 다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성소가 온갖 역사가 다 섞여 들어온 거를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조금만 인류사를, 그 다음에 고고학을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죠.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인 수메르인들, 바빌론들은 마루둑이라고 이제 자기네들이 모시는 신이 있어요. 그 막 황소뿔도 나오고, 그 꼭대기에다가 파란 신전을 재갖고 하늘 높은 데다가 다가가면, 신과 좀 더 가까워진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높이 쌓던 거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셔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라, 저들은 한결의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는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바벨이라는 것은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 있고, 또 유대인들은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뒤섞이다, 어지럽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여러분들 이제 좀 잘 들으시면 돼요.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바빌로니아한테 망하죠. 기원전 721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하죠.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듯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요. 갈라져갖고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하죠. 그리고 아시리아 다음에 생긴 제국이 구바빌로니아, 그 계보를 잇는 신바빌로니아예요. 이 신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을 끌고 가죠. 끌고 가갖고 뭐 짓는데 쓰느냐 하면은 이 지구라트, 바벨탑 짓는데 다 동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빌로니아가 온 제국을 다 이제 하나로 묶었잖아요. 다시 다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누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냐면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바빌로니아가. 키루스 왕이 나타나갖고 니네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굉장히 관용 정책을 피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인권 선언을 하는,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을 하는 게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가 여기 지금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말 많던 바벨 탑, 신들의 문, 혼돈, 역사학자들, 성서학자들이 바벨탑 찾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죠. 근데 결국은 바벨탑을, 그 바벨 성서에 나온만 기록에 있는 바벨탑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지금 기초를 다 찾아내고 그 이제 모형까지 다 이제 나왔죠. 신학적으로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오순절 성신 강림 사건이 바벨탑으로 인해 흩어진 인간들, 하나의 언어에서 여러 언어로 나눠졌는데 성령이 내리는 바람에 제자들이 말하는 모든 말을 온 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 이거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다시 한 가족으로 모이게 됐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여러 언어를 쓰는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이들이 하나의 언어를 다 같이 알아듣죠. 그래서 교부들은 하느님의 이 바벨탑, 이제 그 하느님께로 나가는 이 신하고 같아지려고 그랬던 그건 없어지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한 가족으로 이제 이렇게 바벨탑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바벨탑 전설도 히브리인들이 바빌론에 끌려와서 보게 된 거대한 신전의 탑인 지구라트를 보고
또 자기들처럼 바빌론으로 끌려온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수많은 언어로 떠드는 거를 보고 쓴 글이기도 하다고 봐야 됩니다. 바빌론 제국 안에는 적어도 50개가 넘는 지구라트 바벨탑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그걸 다 지금 발굴해 내고 있죠.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성경 속 바벨탑은 이미지의 실제 모델은 마르두크의 지구라트, 바빌론의 공중 정원을 건설한 왕으로 유명한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명령으로 신바빌론 수도의 바빌론에 지어진 건축물이에요. 무려 이 넓이가 9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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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가 90m.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0층 정도 되는 건물을 여러분 상상이 안 가잖아요. 지금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겨우 2층 경복궁 그 보면은 2층 정도 높이 2층, 3층밖에 질 수가 없는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30층짜리를 졌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페르시아한테 점령당하면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집을 지면서 거기 바빌론에 쌓았던 벽돌을 다 뜯어가요. 다 뜯어가면서 바빌론이 무너지죠. 그리고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집 짓는데 어디 황량한 데 갖고 벽돌을 계속 찾아오는 거야. 거기 가서 보니까 글로 다 이게 문헌으로 남아 있는 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탑을 세웠다. 마르둑 신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봤던 것이고 그 바빌론이 완전히 바벨탑이 무너진 것이 바빌론이 망한 것과 똑같은 상충하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현재도 거대하고 당시에는 상상조차 못할 거대한 건축물이었죠. 지구라트 건설 목적은 조금이라도 하늘에 가까이 다가가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자 더 높은 신전을 바빌론 사람들은 지었던 거죠. 근데 그 신전을 짓는데 온 지방에서 끌고 온 노예들을 썼던 거죠. 그래서 시나르 지방의 한벌판에 만나 거기에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러니까 신바빌로니아가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내자. 그래야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꼭대기까지 짓자 이거죠. 바빌론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꼭대기에는 제단이 있는 신전이 있는데 바빌론의 문과 같은 푸른 벽돌로 장식되어 매우 아름답다고 이렇게 글로 전해집니다. 지구라트가 바벨탑으로 오인되고 건설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되었다는 설화가 남아있는 이유는 바빌론 시대 유다 왕국이 패망해서 다수의 유대인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죠. 당시 바빌로니아는 정말로 큰 나라고 위치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것인 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제각기 달라 온갖 언어를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왜 민족이 언어가 다 다를까? 그러면서 이 바벨탑 사건을 넣으면서 이제 이해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교류가 활발하고 너른 세상에서 한낱 시골 촌뜨기나 다름없는 유대인들이 주변을 둘러보고서 이곳은 하느님께서 언어를 혼탁하게 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그 좁은 지방에서 이집트를 왔다 갔다 하고 메소포타미아를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전부였던 거죠. 다른 지역의 사람들, 특히 다른 언어를 구사하던 사람들을 생경하게 느껴졌고 언어가 다른 이유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 결과 바벨탑 이야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많은 이민족들이 끌려와갖고 바벨탑을 짓고 결국은 페르시아한테 망해갖고 다 각자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러니까 키루스 왕이 온 자기 국가로 보내는 거하고 거의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빌로니아가 성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를 조금 민족을, 제국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남쪽의 고대 왕국으로서 자, 여러분들 지금 지도가 나가죠. 우르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셈족의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 사람이고 바빌론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점점 이제 도시가 올라가죠. 라가시, 에리두, 우바이드, 우르쿠, 마라드, 니프루도 큰 신전이 있죠. 그 다음에 바빌론이 나옵니다. 노란 바빌론, 그 다음에 아카드, 아수르, 니네베,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가 나오죠. 바빌론은 좀 더 남쪽이고 니네베는 좀 북쪽이죠. 아시리아는 북쪽이고 바빌론은 남쪽, 페르시아만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바빌로니아는 메소포타미아 남쪽의 고대 왕국으로 이전 시대의 수메르어 지방과 아카드 지방을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대제국입니다. 바빌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남동쪽의 지명입니다. 바빌로니아라는 이름은 수도였던 바빌론에서 유래를 합니다. 바빌론은 기원전 23세기경, 그러니까 기원전 2300년, 2200년경 아카드 제국의 사르곤 왕의 지배에 대한 점토판에서 처음으로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바빌로니아는 수메르인과 아카드인들로 구성된 제국인 거죠. 이제 수메르는 아래쪽이고 아카드는 좀 위쪽의 사람입니다. 경작이 용이했고 상업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더스 문명 할 때 인더스 문명의 그 인도의 그 비단들 또 항아리들이 여기까지 서로 교류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형이어서 이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았어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침입을 받느니 차라리 정복을 하자. 그래갖고 정복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민족이 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기원전 20세기경 요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불림을 받았다고 그러죠. 우르 제3조에 의한 수메르의 부흥 직후에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서부터 오늘날 이란 지역입니다. 세머족의 아모리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후 약 100년간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분열된 상태였고 이 신이 가장 강력한 도시였으나 아모리인의 도시인 바빌론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바빌론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요 정복을 하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면은 아브라함이 우르 지방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이 이제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데 그때 이제 하느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갖고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이때부터 이제 하느님과 인간이 정말 직접적인 계시, 네벨라시오라고 그러는데 직접 이제 하느님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나는 그 인류 구원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바빌론 제국이 형성된 기원전 1895년부터 기원전 1595년까지 약 300년간을 고대 바빌로니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빌론, 우르의 문화를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함부라비 법전도 잘 알았던 거죠. 바빌로니아인들은 시리아와 가나안 등지에 여러 서부 도시들과 정기적인 무역을 하였고 바빌로니아에도 무역을 위한 아모리인의 이주지가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부에 자리한 고대 도시 바빌론은 6번째 통치자였던 함무라비 왕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아래는 유프라테스강, 위는 티그리스강이죠. 전체의 패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는 유능한 지도자로서 함무라비 법전, 동태복수법이라고 그럽니다. 요건 모세 때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태복수법이 어떤 법이었는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예수님까지도 언급한 동태복수법을 반포를 하죠. 바빌론인들은 왕을 신 마루둑의 대행자로 믿었어요. 왕을 신으로 믿었어. 마루둑이라는 신. 바빌론은 신성한 도시로서 모든 왕은 그곳에서 왕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료제도와 세금제도, 중앙정부 체제가 갖추어집니다. 따라서 바빌론의 문화가 아브라함의 영향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향을 그대로 미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카사이트 왕조, 고대 바빌로니아 14번째 왕 셈수 다이타나인데 1595년에 히타이트 왕
무슬실리 1세에 의해서 고대 히타이트는 처음으로 철기 문명을 썼던 문명이죠. 고대 바빌로니아가 멸망하면서 카사이트 왕조가 건국이 되죠. 카사이트 왕조는 바빌론의 이름을 카두두니아시로 바꾸고 기원전 1019년까지 576년 동안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계속 바빌론이라는 아카드라는 이 민족들, 아모리라는 민족이 그대로 계속 내려오는 거죠. 카사이트 왕조 지배는 비슷한 시기 힉소스인이 이집트를 지배한 것과 완전히 동일하죠. 이집트인들이 계속 자기네 나라를 이집트 오리지널 이집트 사람들이 하지 못해요. 힉소스,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 지배를 계속 받죠. 그래서 그 유명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사랑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 탄생 한 50년 전에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집트는 남자가 왕이 되면 파라오라고 불렀고 여자가 왕이 되면 클레오파트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6번째 여왕입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 또 나중에 또 재미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사이트 왕조가 힉소스인이라는 추측도 있다. 카사이트의 이러한 지배에서 바빌로니아는 서부 아시아의 지역에 대한 패권을 완전히 상실을 합니다. 이는 신바빌로니아가 형성되는 시기인 기원전 612년까지 612년에 신바빌로니아가 나와갖고 587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요? 바빌론으로 끌고 가고 뭘 만들어요? 바벨탑, 지구라트, 그들의 신전을 만드는데 쓰죠. 그런데 벽돌하고 역청을 쓰죠. 이게 성서가 어쨌든 이렇게 섞이고 저렇게 섞여도 그런 문화적인 역사적인 궤를 쫙 받든 거예요. 성서 저자들은 약 900년 동안 패권을 다시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때 아슈르의 고위 성직자들은 스스로를 아시리아의 왕으로 자처하면서 바빌로니아는 완전히 해체되죠. 이제 바빌론이 해체되고 아시리아가 나오고 신바빌로니아가 또 나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신바빌로니아. 아시리아가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도 바빌로니아는 특권적인 지위를 누립니다.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아시리아는 때로는 더 많은 특권을 부여하고 때로는 군사적으로 제압을 하면서 지배력을 유지했으나 바빌론에 대한 차별은 지속됩니다. 결국 기원전 627년 아시리아의 마지막 통치자인 아슈르 바니팔이 죽고 다음에 바빌로니아의 칼레아인 나보폴라사르가 아시리아에 대해 폭정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기원전 612년 메디아 리디아와 함께 니네베를 파괴합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를 파괴하죠. 자, 니네베는 누가 얘기가 나오죠? 요나가 니네베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죠. 유다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했던 아시리아, 다 정말로 살껍질을 벗겨서 죽인 아시리아가 어마어마한 폭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그 아시리아 오줌 못 가리는 사람만 내도 20만이 넘는 이 내가 민족을 왜 죽이느냐 이러면서 점점 성서는 유다인에서 유다인의 하느님에서 온 우주의 하느님, 온 인류의 하느님으로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어쨌든 신바빌론 제국이 탄생을 합니다. 나보폴라사르의 뒤를 이은 네부카드네자르 많이 들어봤죠. 이 세는 기원전 585년 페니키아와 남유다를 정복하고 다시 한번 바빌론을 문명의 중심으로 만듭니다. 페르시아 왕 키로스는 바빌론을 정복을 했는데 이 역사는 이 사료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료가. 이것은 주로 여기 여러분들 돌판 보이죠? 니보니두스 석판이 나와요. 이것은 주로 나보니두스의 연대기를 기록한 석판과 하란의 달의 신전 복원에 관련된 석판, 키루스의 선전 포고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원전 549년 나보니두스 6년 아케메네스 왕조의 안샨의 왕이라고 불렸던 엘람의 키루스는 그의 영주이자 만다의 왕이었던 메데스의
아스티아게스에게 반기를 들어 너무 폭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스티아게스의 군대는 왕을 배신했어요. 왕이 너무나 폭정을 해갖고 키루스가 엑바타나에서 왕을 자초하면서 메데스 왕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3년 뒤 키루스는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메소포타미아 북부로 원정을 합니다. 이때 나보니두스는 왕국 국경 남쪽 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쪽 근처 사막에 진을 치고 그의 아들 벨사자르에게 군권을 맡깁니다. 근데 워낙 폭정을 많이 해갖고 기원전 539년 키루스 2세는 바빌론을 공격을 하는데 전쟁은 오피스 6월에 시작되었는데 바빌론은 금방 패망합니다. 뒤이어 시파라가 항복을 합니다. 나보니두스는 바빌론으로 도망을 쳤지만 고브리아스에 계속 쫓겨 시파라가 항복한 지 이틀 뒤에 키루스의 병사들이 싸우지 않고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키루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무혈 입성을 했기 때문에 이 폭정의 반대로 키루스는 굉장히 온정한 정치를 펼칩니다. 키루스의 바빌로니아 공격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내부의 분열과 유대인과 같이 억류되었던 외부 세력에 의해 쉽게 이루어집니다. 키루스가 처음으로 한 일은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이러한 조치는 그의 선언문을 통해서 명문화되는데 거기서 그는 바빌로니아 왕으로서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성서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바벨탑 세우는 거를 그만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제계의 저자들은 이제 페르시아가 와갖고 바벨탑에 쓰여진 벽돌을 다 뜯어가는 걸 보면서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걸 보고 바벨탑 이야기를 이렇게 썼던 거죠. 여러분 요거 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서에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 이게 그대로 유대인의 역사를 관통하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더라도 좀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이후 다리우스 1세가 페르시아의 왕권을 장악하고 페르시아를 조로아스터의 대리인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죠. 조로아스터교로 자라투스트라라고 페르시아의 종교입니다. 이게 거의 유다의 민족 그리스도교의 그러한 그 느낌 굉장히 비슷합니다. 바빌론은 서아시아의 지배자로서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다리우스는 정복자로서 바빌론에 입성을 합니다. 다리우스가 죽은 뒤 바빌로니아에는 니딘타 벨왕 네부카드네자르 3세 때 잠시 동안 바빌론이 독립을 했다가 거의 한 1년 521년 10월부터 520년 8월까지 독립을 했다가 페르시아의 공격으로 다시 점령이 되죠. 기원전 514년경 바빌론의 아라카가 다시 봉기하지만은 이때 방벽 일부가 파괴됩니다. 벨의 거대 사원인 에사길라는 계속해서 보수되면서 바빌론의 상징으로 유지되지만 마침내 바빌로니아의 새 수도 셀레우키아가 건설되면서 많은 인구들이 셀레우키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빌론 성은 석재로 이용되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집 짓는데 그 바빌론 성들을 다 뜯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벨탑 의문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인 이 석배는 놀랍게도 탑의 모양은 물론 건설 시기와 왕의 이름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폭 25cm, 높이 47cm의 작은 현무암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자세히 보면 수많은 문양과 글씨들이 도들 새김으로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그려진 그림은 누가 봐도 탑의 문양이고 정면에 나와 있는 계단을 비롯하여 모두 7층으로 구성된 석탑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7층으로 된 석탑, 지구라트라고 그러는 바벨탑을 봤던 것이죠. 아케메네스 왕조 중요합니다. 기원전 550년에서 기원전 330년. 기원전 330년은 알렉산더한테 정복을 당합니다. 페르시아가. 키루스 대왕은 메디아를 정복하고 아케메네스 왕조를 창시합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바빌론 제국을 물리침으로써 최고로 강한 나라 페르시아가 됩니다. 키루스는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에 키루스 원통이라고 그러는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1879년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00년 동안 거의 모르고 지냈던 거죠. 이런 바벨탑이 있는 것도 모르고 성소 안에서만 바벨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00년 동안 모래 거기 해갖고 다 묻힌 거를 고고학자들이 다 덜어낸 거죠. 이스타리움 문이라고 이런 것들도 다 찾아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소 공부를 조금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적어도 한 300년 이후부터 1800년 요 사이에 성서학자들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폭넓게 성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서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키루스 왕을 하느님이 보내준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있으며 노예 제도를 금지하고 궁궐을 짓는 모든 일꾼은 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키루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는 이집트를 병합을 하죠. 이집트부터 터키, 이스탄불, 그리스까지, 페르시아, 인도까지 페르시아 제국이 나옵니다. 제국의 영토는 다리우스 1세에 이르러 최고의 영토가 되죠. 아케메네스의 영토는 인더스강에서 유럽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아케메네스 제국은 중국을 제외한 그 당시 알려진 거의 대부분의 문명 세계를 통일을 합니다. 다리우스 1세와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 때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가 격돌을 하죠. 이를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으로 부릅니다. 잘 알려진 아테네의 마라톤 전투와 스파르타 300명이 나라를 지켜냈던 테르모필라이 전투, 살라미스 해전은 아케메네스 제국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서 안에 이게 다 묻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미 여러 번 읽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읽어 드렸는데 그래도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진짜 이제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또 10대 족보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제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테라는 아브라함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롯은 또 여러분들 성서에 많이 나오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사촌뻘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란은 본고장인 칼데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다. 그러니까 본고장 칼데아 우르, 끝도 없이 우르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우르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사실 바빌로니아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아브라함과 나호르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이고 나호르의 아내 이름은 밀카였다. 밀카는 하란의 딸로서 이스카와 동기간이었다. 사라이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어서 자식이 없었다. 테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라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칼데아의 우르를 떠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이 약속의 땅을 먼저 약속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칼데아 우르를 떠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았다. 테라는 205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자, 이제 우르에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직진으로 못 가요. 왜냐하면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금 영토죠. 어마어마한 사막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초원을 따라 올라가고 하란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팔레스티나 레반트 지역이라는 곳으로 내려오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여정을 이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하느님과 아브라함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거고, 여기까지는 선사 이전, 역사 이전에 신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나 이제 12장부터는 역사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 난다 선입견이